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사중복음의 첫 번째 중생에 이어서 오늘은 성결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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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사중복음 이야기의 첫 번째 중생에 대해서 잠시 지난 시간을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난다, 두 번째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중생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정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중생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고 죄의 유혹은 받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중복음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 중생의 체험이 더욱 분명해지고 중생의 복음을 소유하여 거듭난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2004년도에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듯이 학교 정문을 지나 본관 건물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꽤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 길을 오르내리면서 농담으로 그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에 빗대어 부르기도 했는데 그 언덕의 끝자락에는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리, 성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결한 생활이 조화를 이룬 신앙인을 양성한다는 건학 이념이 담겨 있는 비석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중생, 둘째는 성결, 셋째는 영화입니다. 중생이 생활의 출발이요 구원의 입문이라면 성결은 중생 이후부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성결한 삶이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을 부여받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속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중복음 가운데 성결의 복음을 소유하여 살아갈 성결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성결한 삶은 성별된 삶입니다. 성결은 곧 성별한다는 뜻이죠. 죄악된 생활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짓던 자신과 그 낡은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성별된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분토처럼 버렸다는 말은 바로 성결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음식을 먹되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했고 성전에 있는 그릇은 희생제를 드릴 때 쓰기 위하여 성별하여 따로 갈라 놓았습니다. 또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과 소금을 구별하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세상 사람의 생활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렇게 성별된
성결한 삶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성결해지도록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결한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즉 헌신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또 헌신을 권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비드-19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에 소홀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잘못된 헌신을 드리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결한 삶 그리고 성결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결한 삶은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생활 전부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강한 역사로 나의 과거의 악한 성질 그리고 죄된 생활은 소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인간이 죄 많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의 성결은 언제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절대적인 성결은 유혹조차 받지 않는 절대 성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 즉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자는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권면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결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고결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그 성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완전히 부패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길을 친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교육이나 제도에 의해서도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종교 행위나 의식에 의해서도 상실한 마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옷을 입어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중복음의 두 번째 복음의 주제인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시간 앞서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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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내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구할 것은 성결의 복음을 소유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중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결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또 평안한 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니온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결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이제 남은 두 번의 시간 또 신유의 복음 또 재림의 복음을 함께 살피며 나갈 때에 주님 각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